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람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지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인주를 죽은 자가 가서 살아계시는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요동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만 돈독하면은 절대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 이 후사의 자격이 뭐냐? 바로 너희에게 은혜라. 은혜. 이 후사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 바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평범한 구원받는 그 구원에서 이 세대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되며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지적인 성화와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보에서 벗어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며 선생될 때라는 겁니다. 언제나 너희가 저절 먹고 젖만 먹고 우유만 먹고 그런 연한 식물만 먹겠느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숙한 영이 되어야만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네 속에 식이 나듯 사모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식이 나듯 사모하는 성령을 버리고 아직도 시험에 좌절하고 요동하고 넘어지며 우리는 이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사의 자격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예수를 죽은 자 안에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신 그 예수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그 신앙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준다 했기 때문에 그저 초보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젖먹는 갓 태어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믿는 그 자를 의롭다 해주겠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 뭘 좀 봤다. 그러면 오늘 기분 좋고 또 오늘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니까 마귀가 불을 달리고 오든지 내가 어디 구렁텅이 물에 빠지든 이러면 하루 종일 고개 타람이고 이렇고 요동되는 신앙. 우리는 이제 봤다 들었다 이것보담도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의 믿음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은 맨날 보고 들려줘야 믿고 위로해줘야 궁둥이 두드려줘야 해다 끓이고 좋아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이 신랑으로서 맞을 신부로서의 후사의 자격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가 뭐 팍 안병이 고쳐가 벌떡 일어나고 또 뭐 능력을 행해가지고 성령에 불 받아라 하면은 우와 내 속에 막 팍 디글디글 끓어가 뭐 죄를 한 바가지 토해놓고 밤새도록 뭐 우니까 코가 뭐 한 바가지 나오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순간적인 외적인 충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저 어린애니까 사탕 조금 줘가지고 조금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은 반드시 쭉정이 신앙으로 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후사로서의 자격이 재림하실 주님 메시아 그분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요. 그럼 우리는 왕의 후사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뭐냐? 아가수의 술람미에 바로 그 정말 비빈이 많아도 오직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홀딱 반하는 그런 아름다운 상족한 그리스도 영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려면은 봤다 들었다 꿈과 환상에 요동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없고 들려주는 게 없어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저 기적이나 이적이나 찾아다니는 이런 이 시대는 또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신앙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죄 그러면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그함으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첫째 말씀의 씨가 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말씀의 씨가 내한테 떨어지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느냐, 요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대상에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길가냐 옥토냐 여기에 따라서 100배를 맺느냐, 안 그러면 시들어서 말씀을 잠시 뿌리를 내리하다가 뜨거운 기운이나 시험이 올 때 염려해가지고 요동하여서 말씀을 해딱 버려버리는 이 불신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되면은 범죄치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염소나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게 돼 있다는, 그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고 영광을 해방하고, 베드로스와 유다스의 얼마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로서 많은 이 교회를 해파하고, 우리가 양과 염소가 이 교회는 공존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이런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말씀의 시간 내 속에 들어가서 이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가지고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면 남을 즐겁게 하고 나에게 평안이 오고 이제 우리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는 이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어떻게 됐냐? 민족의 많은 민족이 네가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저 밖에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아 저 별이 보이느냐? 저렇게 수많은 네 후손이 앞으로 민족이 창대할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를 보느냐? 저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이 너를 통해서 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초림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연약하고 낮아지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오시는 주님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빵빠레를 울리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리고 다 열국을 심판대 앞에 가라지와 알곡을 이제 추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둬들이는 추수 때인데 아직도 사기나 틔우고 이파리나 무성한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가정의 생활하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믿어주면 아버지를 믿어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사회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믿어주면은 그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100세면은 뭐예요? 이제 골수가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전부 이제는 고려장 할 나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벌써 죽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자식을 후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 보니까 첫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탁 붙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닷모래같이 후손이 된다 했다. 저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긴다 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팍 돌리니까 사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두 번째는 뭐라 했냐?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의심이 생기면은 그건 사탄이 백발백중 사탄이라는 거 말씀으로 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흔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래서 너희가 절대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죽게 받기를 바라지 마라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기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정말 고난이 오고 칠흑같이 어둡고 정말 암흑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지고 정말 다 내 곁을 떠나고 물질과 모든 것을 요처럼 하루참에 다 걷어가는 이런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되면은 절대 사탄이 우리 믿음을 약해지도록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약속을 받지만 비전을 받지만 어떤 데는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하다가 어머머머 이상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역행으로 다른 환경으로 자꾸만 더 역행하는 환경이 오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타고 아버지는 기적을 이루시고 믿음을 타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타고 바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네게 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 따라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기를 반드시 쫓아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에 견고하여졌어. 할렐루야. 믿음에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기적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심을 믿을 때 전지전능하신 당신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자꾸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네 번째, 능히 이루실 줄 또 확신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파에서 오메가, 어느 사탄이 요동시킬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심지가 견고한 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자. 할렐루야.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야. 조금 환경이 오면 해딱거리고 요동하고 조금 환경이 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요동하는 신앙이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넘치 못하면 전지전능함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말씀의 씨가 네 속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 할렐루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은 첫째 말씀의 씨가 있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뭐 제일 먼저 믿을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께 시험을 주면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초보 구원에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담대히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한 구원의 반열에 왕권 반열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요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초보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성화의 그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구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남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후사라서 왕비의 반열로 왕비로서 우리가 신랑을 맞아야 되는 신부로서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맞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대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빵빠레를 올리면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완전히 전 세계 전 우주에 말씀으로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격을 가지고 왕관을 쓰고 오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비로서의 높은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초보 신앙에서 절대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신앙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6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이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이것이 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이 영이요 생명 때문에 너희 중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뭘 안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자가 어떤 짓을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자가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오늘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종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가지고 장사하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액세서리로 섬기고 하나님의 전에 장사구리를 만들고 이거 예수 팔아먹는 자들이 예수 팔아먹는 자들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데 이번 주여 합니다. 이번 예수 믿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직분도 맡았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들이 종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왜? 말씀을 바로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말씀을 좌지우지하며 요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더라. 왜 물러갑니까? 제자로 따르겠다고 다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걷는 기적과 이런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보고 수많은 자들이 제자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 버리고 따르겠다고 몰려왔어요. 12제자만 제자인 줄 압니까? 그 시대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 이 갈릴리에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다고 그렇게 따라가던 자들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난 너 모른다 소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영에 대한 이 분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내가 혼의 생각과 혼의 뜻과 혼의 자의 삶대로 사느냐 주님의 뜻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버리는 그리고 잘 믿는데 잘 믿기는 뭘 잘 믿어?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취향에 맞아야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팔아먹는 자의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대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그렇게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광하고 유대 그 이스라엘이 떠들썩하면서 그렇게 열광했던 자들이 주님을 환영했던 자들이 다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않으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야. 그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으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분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그들은 기나 간제로 주는 말씀을 들었더라는 겁니다.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물러간 그들은 뭘 따라갔느냐?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요 기나 간절어주는 요 기적이나 요런 거나 보고 자기 끈을 가지고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 물러가.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예수 아니면 우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한마디로서 주님 앞에 시몬아 이제 너는 이제 갈 때가 아니고 이제는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베드로 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 아버지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해석이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네 반석
예수를 인정하는 그 믿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마지막 할렐루야. 믿음이 덕출한 자, 말씀을 믿는 자, 그 반석 같은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 자 믿음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고 하는 이런 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내 교회를 회복시킨.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님은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적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우리가 달라고 구해야 돼요. 절대 우리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사탄이 흔들기도 하고 환경을 주고 요동하게 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또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세상이 그 사탄의 영역하에서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이 환경에 이 세계가 전부가 다 문화적으로 온 분야가 다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은 반드시 승리한 걸 믿으시 바란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었다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다 쇼크 먹으시고 너무너무 충격 받으시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질 거 다 걷어가도 다 가져가셔도 우리가 굶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천사나 모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 할렐루야. 과연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12를 택했지 않느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행한 대로 나눠주시려고. 할렐루야. 10골 5골. 그러면 너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살아갔느냐. 말씀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했느냐. 그 말씀을 따라가고 믿기 위하여 네가 모든 걸 뺏겠느냐. 아버지 팥종이 먹은 해수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 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멋지게 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분 죽지 두 분 죽는 거 아니라고요. 에? 고대광실 말이야. 이병철이 말이요 세상 가쁘대도 그자가 지옥 갔어. 지옥 뜨거운 불에 연계 가보니까 그 엄청난 뜨거운 진봉에 박혀가지고 빙빙 돌려. 그것도 이병철이 그분이 아무리 이 땅에 가쁘로 살면 그분이 밥도 그릇 먹어요? 안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밥은 한 그릇 먹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가 궁중에 새도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대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는 마귀 짓을 왜 했어요? 예수님 정 말씀을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제사장들이 시기 질투하여 빌라도에게 막 넘겨줘 버려서 빌라도는 또 여론이 두려워가지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막 또 이제 또 죄인 또 취급하고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면은 절대 이런 장로와 제사장들처럼 빌라도처럼 이런 말씀을 버리고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는다. 예수를 팔아먹는 말씀을 팔아먹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거기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든든히 너희를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말씀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이런 자에게 그들을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이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은 바로 예수를 버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 오늘 후사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20절에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네 번째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주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로 믿음으로써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신 이를 믿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여기 오늘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초보 신앙의 말씀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더라도 항상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 이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이 신앙으로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늘 바로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그 자를 우리가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후사가 되는 기업을 준다 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위해서 다 버리고 말씀을 위해서 좁은 길 가는 이런 큰 아브라함 같은 신앙, 말씀만 따라가며 말씀을 신앙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의로 여김을 받아서 이제는 아브라함보담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신부로서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아가스에 다 홀랑 주님이 우리에게 반한 그런 주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마지막 때 후사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성숙한 말씀을 내 속에 꽉 저축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준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후사의 자격은 오직 은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경청할 수 있는 귀, 이것은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귀만 앞만 열리면 지식만 앞만 채우면 뭐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더 교만케 하고 지식은 너희를 교만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로마서 4장의 큰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10골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가지고 세세토록 다스리는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